저는 오늘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림자 사무엘하 강의 24번째로 위기 때 드러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진짜 충성은 언제 드러날까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일까요? 아니면 위기의 순간일까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오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역사를 보면 권력자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죠. 충성을 맹세하고 헌신을 약속하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권력자가 몰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어제까지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 편에 돌아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요, 예수님께서 막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빌라도 앞에 서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었어요. 진짜 충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함께 있는 것이 위험해지고 손해가 될 때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충성인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진정한 충성에 대해서 성도님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주 전에,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땡스기빙 메시지를 전했는데, 2주 전에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고 난 후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귀한 길에 제일 처음 다윗을 영접한 사람, 이 시므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므이를 만난 다음에 다윗이 2명의 사람을 더 만나게 되는데, 다윗이 그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참된 충성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먼저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는데,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은 빨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왕궁을 떠난 그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무비보셋이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발을 맵시내지 않았대요. 이 말은 발을 씻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수염도 깎지 않았고 또 그의 옷을 빨지 않았다라고 해요. 형님들, 이 내용 읽으면서 냄새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고 급히 도피길에 오른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슬퍼가지고 지금 애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정말 다윗이 다시 안전하게 왕으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그 내적 슬픔이 이렇게 외적인 애도의 행동으로 드러난 진정한 충성의 증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 아주 잘 나가는 왕을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되고 좀 이해하기가 좀 쉽겠지만, 지금 왕위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급하게 지금 도피기에 오른 거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지금 몰락하고 있는 왕을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무비보셋이 누구였는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같은 날 죽은 후에 그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도피하다가, 그때 나이가 5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를 떨어뜨려서 평생 다리를 그때부터 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이제 왕권이 이 사울로부터 다윗에게로 넘어간 후에 이 무비보셋은 이제 사울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시골 깡촌에서 살아있는지도 모르게 정말 쥐죽듯이 조용히 지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이 무비보셋을 찾아냈죠. 그리고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그 신분을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고 다윗 왕과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었죠. 그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은 그때부터 다윗 왕에게 엄청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정말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을 향해 지금 오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오해였는가? 저희가 사무엘하 16장 말씀 때 나누었는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 무비보셋에게는 시바라는 그런 종이 있었죠. 그런데 이 종이 예루살렘 성을 급히 떠나는 다윗 왕에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음식도 자기 음식이 아니라 자기 주인 이 무비보셋의 음식이었는데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막 아부성 발언을 하면서 환대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야, 너 주인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시바가 거짓말을 하죠. 제 주인 무비보셋은요, 사울 왕의 후손이잖아요. 지금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데 자신이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예루살렘 성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다윗이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대뜸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모든 재산 시바야 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시바가 어떻게 반응해요? 땡큐 베리 마치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왜요? 원래부터 그거를 노리고 이렇게 다윗에게 다가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다 진압이 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이제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계속 발을 씻지도 않고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는 바로 그러한 상태로 다윗을 맞이하며 나온 거예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궁금했던 그 질문을 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지금 다윗이 궁금했던 거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마음이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화난 감정으로 이 질문한 거예요. 왜 나랑 같이 안 갔어? 그러니까 이미 시바에게 들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했어요. 이해하셨죠?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참말이에요.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했던 말은 거짓말이고 이건 참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 성도님들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을 무비보셋으로부터 들었다면, 그리고 지금 다윗은 불과 한 몇 개월 전에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종 시바의 말만 듣고 빼앗아서 시바에게 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 반응인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하고 싶은데 길게 하기 힘들죠? 그렇죠? 이 나쁜 이 시바 이거. 이름이 희한해가지고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하여튼 예. 이게 주인을 속이고 또 나까지 속였네? 이러면서 흥분하던가 아니면 야 시바 한번 데리고 와봐. 한번 우리 3자 회담 통해서 이 진실을 밝히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의 말만 듣고 그냥 다 줬잖아요.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긴 상황이에요.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윗이 확실하게 결론도 내리지 않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요. 29절 말씀이에요.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데 저는 솔직히 다윗이 저희가 2주 전에도 나누었듯이 다윗이 아직까지 이 분별력이 딱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조금 아쉬운 모습인 거죠. 뭐라고? 야, 너 어찌 또 내한테 이런 말 하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그냥 그러면은 그 밭 반반 나눠 가져.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다윗이. 형님들, 이 다윗의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럴 때는 다윗이 진실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특별히 지금 쩔뚝발이었던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다윗이 좀 전에 수개월 전에 다 빼앗아서 그의 종 시바에게 거짓말을 듣고 주었던 건데 그러면 무비보셋의 말이 참말이라면 내가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왜 나한테 자꾸 이런 말 하냐? 아유, 이제 반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시바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주인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주인의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이에요. 반면에 무비보셋은 정말로 다윗 왕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죠. 다윗이 도피해 나간 그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다윗의 기한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슬픔 가운데 애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성도님들이 무비보셋이었다면 다윗의 이러한 조치에 어떤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 보여요? 와, 너무나 어정쩡하게 조치를 내리네 하면서 속상해하지 않으실까요? 억울할 것 같아요. 나의 이 진실을 좀 제발 좀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왕이시여, 제 종 저 시바가 거짓말로 저를 음해하고 제 재산 다 뺏어갔어요. 재산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너무나 억울해요. 정말로 왕이 저는 정말 돌아오기까지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저렇게 거짓말했던 저 시바에게 저의 전 재산 그냥 반을 나눠서 주라고 하는 거 저거는 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도리어 벌을 내려주셔야지요. 이렇게 항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무비보셋이 뭐라고 다윗에게 말을 하는가? 30절 말씀.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했어요. 이 30절 내용이 지금 무비보셋과 이 다윗과의 대화에서의 핵심 구절인 거예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해요? 저기 저로는 시바를 말하는 거예요. 저의 종에게 그 모든 전부를 다 갖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안전하게 복귀한 것,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 감사하며 만족해하고 있다는 거죠. 형님들, 솔직히 다윗의 반응을 보면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좀 속상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다윗이 보이는 반응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이 보여준 그런 반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형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그 재산, 그 밭은 작은 게 아니었죠. 엄밀히 말해서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왔던 재산인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무비보셋은 쩔뚝발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보다도 그 땅에 어쩌면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밭인데 자신의 종의 거짓말로 해서 지금 다윗이 잘못 판단하고 빼앗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지금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면 저 시바로 인해 내 밭 다 가져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비보셋은 지금 자신의 밭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 왕을 통해서 다시 세워질 그 이스라엘에,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지금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기 밭 빼앗긴 것 때문에, 거기 때문에 막 속상해가지고 흥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무비보셋은 완전 다른 가치관으로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밭은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원래 무비보셋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할 것 같아 보여서 저 먼 시골에 조용히 숨어서 지냈잖아요. 발견이라도 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조용히 지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처음에 찾아낼 때도 왜 나를 찾았지? 막 두려움 속에서 다윗 왕에게 갔는데 다윗 왕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해주고, 원래 자기 땅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 사울 왕의 땅을 다 하사해 준 거예요. 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 상에서 함께 왕자와 같이 식사하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는 원래 죽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원래 정말 저 시골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는 것만, 그냥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느꼈었는데 다윗 왕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요, 자기가 원래 생각지도 않았던 땅을 다윗 왕에게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 큰 욕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또한 이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 왕이, 자기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푼 그 다윗 왕이 지금 안전하게 다시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기름 부으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그 다윗, 그런데 갑자기 가짜 왕이 나타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저 왕권을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거라는 바로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무비보셋은 그 이유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 달랐던 거예요. 형님들,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많은 때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가?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잖아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거의 매주 이 말 하잖아요.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것들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릴리즈 할 거예요.
욥기 1장을 보면은요, 어느 하루 한순간에 욥이 정말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죠. 그때 그 앞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바로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우리 항상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네이킷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때 이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거두시네. 이게 한국말로 거두신다고 이게 조금 마음에 안 왔던데, 영어는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하나님은 주시고 또 take away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유익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나에게 득이 될 것인가? 이게 나에게 실이 될 것인가? 먼저 계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이득을 먼저 계산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면,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을 때에 어떻게 보면 나에게 더 큰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내 삶에 이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나 안 들어주실 때나, 내 인생이 순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필름교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그 보장이 있는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천국을 보장받는 종교가 없어요. 죽어봐야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보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왕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평안히 돌아오셨으니까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고 계시니까, 그 천국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막 득과 실을 계산하며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면서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보장이 있는 삶을 살고 있음에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만족하시며 계속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바르실레입니다. 아마 생소한 인물입니다. 바르실레. 한번 로션 바르실래요? 바르실레.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왕을 배웅하려고 다윗에게 나왔어요.
이 바르실레는 누구인가?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했어요.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피해 나와 이제 마하나임에 거하고 있었을 때, 거기서 전쟁도 치르고 그랬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해독로를 했었는데, 그때 다윗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처소를 예비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다윗 왕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군사들, 모든 백성들에게 다 공개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엄청난 부자였기도 했지만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이며 공개한 거죠. 그리고 지금 나이가 지금 80세라고 하죠.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세까지 사는 경우 정말 드문 경우인데 엄청나게 장수한 거예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 때까지 자기의 본분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나서 이 마하나임 그 지역에 있을 때 다 공개했어요. 다 먹여 살렸어요. 엄밀히 말해서 모든 사람들 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다윗이 지금 이제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 성을 황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마하나임에 있었던 동안에 나를 공개하고 내 사람들을 다 공개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함께 가면 내가 이제 너 다 대접할게. 다 갚아줄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34절 말씀이에요.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건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했어요. 다윗이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르실레가 괜찮습니다라고 사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양한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35절과 36절이에요.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지금 바르실레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내 나이 지금 80인데 솔직히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왕에게 절대로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압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저는 절대로 저에게 돌아올 그 이익을 생각하면서 왕을 공개하고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뭔가 돌려받을 것 계산하고 대답한 것이 아니니까 저에게 갚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주었던 거죠. 정말로. 뭔가 기대하고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때에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나중에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 또 이득을 얻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딱 깔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바르실레는 조금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던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모든 땅을 다 잃어도 왕의 귀한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고요. 바르실레는 다 갚아주겠다는 왕의 그 제안을 사양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순수함으로 왕에게 나갔던 거예요. 이들이 자신이 무엇을 얻을까 계산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만족한 삶을 누렸다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 순수하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 중에 유명한 사람 존 낙스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존 낙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의 스코틀랜드의 왕은 여왕인데 메리 여왕이었어요. 우리에게는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그때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때 메리 여왕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나는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 저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존 낙스가 이 스코틀랜드에서 사역할 때 뭐 언제나 편안하고 뭐 안전하게 사역했던 게 아니고요. 한때는요, 존 낙스가 프랑스의 노예로 팔려가 19개월 동안 혹독한 고통을 당했던 적도 있어요. 그곳에서 그는 채찍질 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또 질병까지 얻게 돼요. 노예 감독관이 그에게 그 당시에는 이제 핍박받은 이유가 이 천주교, 캐톨릭이 계속해서 개신교를 지금 핍박하는 거거든요. 야, 너 마리아 성모상에 한 번만 절해봐. 그럼 내가 너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존 낙스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것은 그저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숭배하느니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 후에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존 낙스는 복음을 전하며 종교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존 낙스에게 물어봅니다. 그 끔찍했던 그 시절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때 존 낙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사실이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존 낙스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남은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섬길 수 있는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수하게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섬길 때에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많은 때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가 진짜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항상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복을 받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뭔가 섬겨야겠다, 이런 의도로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 가르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초점은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세를 갖고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그 복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불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대로 그 복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서운해지고 속상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을 기대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복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누구누구 도와줄 때에 이러한 자들을 도와주라라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했어요. 12절 다시 비춰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계시냐면 너희가 만약에 잔치를 베풀려고 한다면 부유한 이웃을 청하지 말래요. 뭐 형제나 친척 청하지 말래요. 이들이 막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갚아주면 어떡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는요. 잔치를 베풀려 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다리 저는 자들, 소경들을 초대하래요.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14절.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갚을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더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이게 더 복이 되는가? 이제 14절 후반부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때 갚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요, 우리의 보상을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선행을 행한 다음에 이 땅에서 갚음받고 보상받는 것보다 나중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갚음받고 보상받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 이 땅에서의 복은요, 일시적이고 잠시뿐이잖아요. 길어봤자 뭐 3, 40년? 50년? 60년? 70년? 그쵸. 그런데요, 천국에서 받게 될 복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복인 거잖아요.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는 복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많이 있다가도 내일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쌓인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좀이 들지 않아요. 동록이 들지 않아요. 그냥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사랑하는 필름계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행한 것에 대해 이 땅에서 인정받고 복받는 것보다도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것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의 복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때 받을 그 복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필름계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그때에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이고 순례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그림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순례자예요. 우리의 참된 본향은 하늘에 있어요. 여기는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에요. 저 천국이 우리의 종착역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참된 상급은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은 세상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시면서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처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인해 만족해 하시며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에 더욱더 주목하시면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영원한 상을 주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